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자 네 생물이 말탄 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각각 하는 일들을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기간, 즉 현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번째 인까지 보았던 것은 오늘 보시는 다섯 번째 인부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일어나는 일들의 무대가 땅이었다면 다섯 번째 인의 무대는 하늘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섯째 인부터는 생물의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 탄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물의 숫자가 넷이었기에 다섯째부터는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섯째 인을 떼자 벌어지는 사건도 앞의 사건들과 동시대인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일한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구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순교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순교란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순교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논의를 뒤로하고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순교적인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받는 곳이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아련실, 왕을 뵐 수 있는 보통 어좌가 있는 곳을 아련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늘 성전에 지금 제단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었던 성전에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소 밖에 번제를 위한 제단인 번제단이 있었고, 성소 안에 분향을 위한 제단인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에 피를 붓는 곳으로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번제단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대속적인 죽음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해 순교라는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을 위한 제단인 향단은, 이 향단에서의 향은 기도를 의미하며, 그런 면에서 향단이란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번제단과 향단, 어느 쪽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외치는 기도의 내용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신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펼신의 원통할 원,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을 요구하는 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복수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심판, 크리노, 이 심판이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신약에서 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을 보고 있고 자신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와 같이 치유되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는 여전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저 나라에서도 가슴 저리게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 주시기를요. 이러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사실 사사로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분통함을 풀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복수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한과 분쟁을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없던 것 하나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우리는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힘이라고 하는 걸 갖추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힘을 가지려는 시도입니다. 외모, 재정, 학벌, 무엇을 갖추려는 시도입니까? 힘을 갖추려는 시도예요. 인류 역사는 그 힘을 타인보다 더 확보하려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힘을 빼라. 힘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힘을 가지신 분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듯이 결국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의 힘을 빌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 재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힘을 가지게 되면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해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숙고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힘을 갖추어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많이 주문할 때 그 음식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공이 쌓여야 조리의 시간과 순서를 맞추어 한 번에 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억울함과 분통이 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나라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순서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끝을 봐야겠다, 결말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풀리지 않는 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신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를 언젠가는 반드시 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고 아무도 말해줄 수 없었던 궁극적이고 진정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억울함과 원통함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만일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이 영원하신 재판장을 보면서 이 영원하신 재판장 때문에 이 억울함의 땅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식 순서를 이야기한 것은 땅을 파야 우물이 샘솟는 법칙, 그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땅을 파야 우물이 나오죠. 원통함의 땅을 지나야 원통함이 풀린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지나야 저기가 나온다. 이 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원통함과 억울함의 땅을 어떻게 지나야 하겠습니까? 분노를 가지고 힘을 갖추어서 내가 심판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재판장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억울함의 사막을, 원통함의 광야를, 비참함의 강을 웃으면서 건널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 흰 두루마기가 겉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겉옷인데 흰 겉옷을 주십니다. 흰옷은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승리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지고 패배한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승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틀이자 하나님의 역전의 아이러니, 역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는 거 아시죠?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강하려고 하죠.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죠. 가장 억울하고 패배한 자를 지금 들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를 상징하는 이 흰 옷을 11절 시작하는 단어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의 내용을, 내막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신원하다, 원통함을 푼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통한 내용을 하나하나 토로하고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하신 재판장이자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사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큰 오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구절에 대한 예전 주석들을 보면 죽어야 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의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나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고, 역사는 그런 이들의 희생을 통해 신앙의 기치를 세워온 것도 분명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자칫 죽음으로 증명하는 신앙만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 신앙은 이 시대에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무모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신앙이 가진 넓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수가 차기까지라는 문장을 아기 차기까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절정에 도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야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 구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4세대 동안, 4세대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판의 시간, 타이밍, 그래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전부 다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째 인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진리와 진리를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찌 보면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세상은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 큰 핍박을 받지 않는 이 평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는 측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 중 유례가 없었던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된 후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평화의 시기에 더 긴장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방심하고 착각 속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권리라는 개념, 믿음의 권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 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늘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간섭과 핍박과 방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거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의 권리가 확보되었고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분명한 역사 앞에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며 오만한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평화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사탄의 어마어마한 방해와 핍박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문화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갔다가 문화센터에 들려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교양인의 모습이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 사역지에서 한 권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분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서 한번 이 권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 권사의 감투도 쓰셨어요. 근데 그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시죠? 라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군데를 다 가보았는데 성당도 가보고 불교 모임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많은 모임을 가봤는데 교회가 이제 그 지역 교회가 그랬겠죠. 교회가 가장 교양인의 모임이어서 나왔다고. 자기 아직 예수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양의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감투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사회에서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자부를 느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죄송하지만 그 열등감이 교회를 오면은 어떤 감투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보상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밖에도 교회를 깔끔하고 젠틀하고 복잡하지 않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믿음의 근거와 실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을 벗어나서도 지금 이 교회의 권리가 당연하게 유지되는 이 환경을 벗어나서도 유지되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당장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조건과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면 저는 교회가 텅 빌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이 이 시대와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문화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 깨달음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라는 구절에 담긴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란 아마도
기다리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악이란 기다리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말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그의 모든 뜻이 완전 무결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는 작품을 저기서 쪼개어서 여기로 가져오는 것은 작품을 망치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때에 일어나야 할 일을 이때로 가져오고자 하는 우리의 기다리지 못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망치는 길이고 이 방법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라는 말은 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순교와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명되고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납득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시련과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그 시련의 이유를 어느 정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순교와 고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는 말을 반대로 악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아직 깨닫지 않은, 아직 악이 차지하는 어떤 측면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6째 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자연계의 어떤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천재지변처럼 보이는 이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볼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절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보거나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보는 이 양극단의 해석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양식으로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강하게 부여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하고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 기록된 표현 양식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문자적 사실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큰 지진이 난다는 표현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말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일식이나 월식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해와 달을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화재나 화산 활동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면 해와 달이 성경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어떤 교만이 꺾이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가 사라져 깜깜한 세상이 된다는 표현은 인류 역사의 전개가 암담해진다는 그러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지진이라든지
하늘의 징조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즉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사실로만 보는 것도 해석이 불가하고 너무 비유적으로만 보는 것도 불가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과 산과 섬이 흔들린다. 이것 역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떨어지는 별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록들, 해와 달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말하는 바는 전 우주적인 격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고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 땅, 해, 달, 별, 산, 섬,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이 말세의 기간이라는 것은 곧 조만간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오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쓰는 비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잠시 놀러간 숙소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벽지를 새로 하거나 장판을 교체하거나 가구를 새로 장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잠시 머무는 숙소니까요. 그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여기에 두고 있었다면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고정적인 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의 기반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격변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너의 기초는, 너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여행자, 나그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 우주적인 격변의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흔들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이 세상의 것들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 날의 이 격변의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6번째 이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겁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격변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존재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여기 장군들은 청부장들을 말합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때가 되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숨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임금이 누구냐, 왕족이 누구냐, 장군들이 누구냐 말들이 많습니다만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러한 천재지변을 통한 재앙은 모든 인류와 전 계층을 두려워 떨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진정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은 숨는 겁니다. 앞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우주적인 대격변에서 사람들이 숨는 이 본능적인 행동을 성경이 굳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숨겨라. 우리를 덮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 봤죠. 사람은 직면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악들을, 우리의 내면의 악함과 약함을 마주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우리는 직면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이유는 사람은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것이 무너지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려고 청문회도 해보는 것이고 웃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앞서 나아가는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마주하는 훈련. 그런데 이렇게나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여러분에게 힘들다면 진리 그 자체이자 나의 모든 어둠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고자 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만큼 이 일이 힘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아닌 자들의 차이를 저번 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이 나의 모든 어둠과 숨겨진 내면의 추악함과 열등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 상태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고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교회에서 우리만큼 직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도 받아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 쌓아가며 신앙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의 내면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에 우리의 어둠을 노출시키는 이 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부터 보자. 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도 못 보는데. 그래서 이 거울을 보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어서 이렇게 죽음으로 도피하고자 하지만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도망쳐도 우리는 결국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서는, 진리에 의해서 내 모든 내면이 벗겨지는, 내가 드러나는 이 일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신앙의 초보일 때에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습니다. 덮어놓고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벗겨지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진노함을 겪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의 진노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부족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에서 오는 안타까움이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 진노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호소이자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너가 한번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겨라, 덮어라.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숨음으로써 죄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는 우리를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와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습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숨고자 하는 내 마음을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 만나기 싫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이랑 얘기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학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도망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는 말이 귀에 들릴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고
생각보다 놀랍도록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도망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구나.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성경에는 진노의 큰 날, 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스바냐를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날처럼 묘사되는 이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냐고 성경이 묻습니다. 여기서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7장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는 날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초대와 부름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들이 말하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타는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힌 독재자나 변덕스러운 신이 아닙니다. 진리와 선의 세계를 망쳐놓은 모든 것에 진노하시는 선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날이 오기 전에 점점 더 심해지는 재난 앞에서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평안한 환경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큰 방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때가 그만큼 급작스럽게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양의 진노가 오기 전에 우리 중에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돌이키고 회개할 자가 있다면 회개한 자가 있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것이 5번째와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모습들을 바꾸게 하시고 그렇게 점차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를 봅니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살게 하시옵소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진행되는 세상의 물결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부터 살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